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로 14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4절까지. 오늘 말씀의 그 키워드, 즉 주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말씀이에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걸 보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받길 원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그런 모든 대상은 사실 없어요. 도리어 그 위로 받으려고 했다가 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손해를 입고 더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결국 어디서 오겠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거 위로받기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위로가 없는 까닭에 우리가 더욱 주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그런 말씀이 있죠. 또 13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사야서의 전체 중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1장에서 44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1장에 39장의 심판에 관한 것이라면 40장에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는 마치 신약의 요한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어떤 사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그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꼭 육체적 어떤 혈연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한 위로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면 결국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럼 지역적, 장소적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인가? 물론 그건 아니죠. 물론 이사야가 이 예루살렘을 가려서 말씀했을 때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한 건데, 이 신령한 뜻은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신, 즉 하나님 성전이 있는 하나님 성유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오늘 신령한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천상교회,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섬김에서 위로를 찾아야 된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또다시 그 평안을 구하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너희가 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어이구 그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때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에게 주는 생명수다. 복음을 전해주죠. 저 그 말씀의 그 사건 속에서도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을수록, 위로가 필요할 때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 그런 삶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돼요.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그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그리고 나 외에는, 즉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유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메시아에 관한 것도 말씀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6절에 보면 그 메시아를 말씀한 것도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질 것.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사심,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결국 이사야가 전제한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속에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걸 다시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우리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특징, 장점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쁨, 즐거움. 그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해라. 또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기쁨과 즐거움. 이건 뭐냐?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누리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안의 특징, 장점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 희락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보면 희락이 나오죠. 희락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그 결과가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은혜를 받고 은혜 생활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지는 그 특징이, 장점이 바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도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고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회복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은 곧 뭐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나타나질 그 복된 천국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질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원의 그 어떤 계통, 구원의 어떤 그 라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에서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회복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바로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것만 딱 꼬집어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당연히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음에 모실 때 나타나지는 축복이 바로 위로와 평강이다. 바울도 늘 말하죠. 그의 서신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은혜와 평강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시는 그게 참된 평강이고 참된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위로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또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또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가 안전한 보호를 받을 그런 장소는 없고, 다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만족케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신령한 예루살렘 성전 생활, 즉 영적 성전 생활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누가 어디서 위로받냐? 이것은 결국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것은 결국 천국에 이어지는 모든 그 구원의 은총,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그 사람, 그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받을 자격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소화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많이 당하고, 또 요즘같이 큰일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주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거, 그 일 외에는 달리 진정한 위로가 없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장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이 세상은 늘 요란하나 찬송가 불렀죠. 늘 요란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또 우리를 그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요동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 나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위로를 주리라. 오늘 그 13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즉 하나님 모신 그 세계에서, 성전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 기관이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은혜를 입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이걸 보면 성도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어떤 장소적
그런 교회 이것만을 가리키는 건 물론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거기서 진정한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이 조직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그 말씀 통해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그 위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또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요.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자,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도 다 같이 함께 기뻐해라. 이것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모시는 신령한 영적 내 성전을 위해서 늘 기뻐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할 때 그런 자도 반드시 너에게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나의 신앙 문제를 놓고 내 영적 성전, 내 자신의 신앙 성전을 위해서 늘 애통해하고 늘 근신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 있게 하겠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단체적인 어떤 무슨 조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해 나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만족할 일들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친교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회 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가장 그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의 원동력은 결국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기초로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우리가 굳게 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위로가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냐 하면은 여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또 여기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그 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풍족하게 빨았을 때 그 마음의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듯이 그런 풍성한 만족함 이걸 누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 평안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죠. 또 영광의 풍성함도 나오고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되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다른 무엇을 우리는 요구한다. 또 세상에 주는 것은 그 결과는 나중에 씁쓸함이에요. 허탈함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뤘을 때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나는 이제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물론 순간적으로 일시간으로는 그걸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어떤 허탈감에 사로잡혀. 또 다른 어떤 욕구가 또 발동이 된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다. 근데 만족은 내 욕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영적 만족의 하나의 미천입니다. 바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 결국 다른 거 다 소유했어도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욕심과 욕구는 한이 없어요. 그걸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모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만족은 결국은 내 마음에 어떤 소유가 적어도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어떤 뜻이 성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삶이 실제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지도록 노력해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쉽게 돼요? 그게 됩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위로하마 내가 너에게 만족함을 주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고요한 심정을 만들어 갖고 내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다른 것과는 다른 어떤 놀라운 새로운 역사다. 우리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아메리카 대륙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둘 큰 대륙에 나눠져 있죠. 북아메리카 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카나다와 미국이 거기 자리하고 남쪽 아메리카에는 남미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남미의 나라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은 그런 목적을 향해서 그 소상들이 목적을 향해서 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을 했지만 오늘날 나타나는 그 열매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북쪽 아메리카는 뭐가 달라요? 그들의 선조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위주로 해서 결국 북쪽 아메리카 즉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나 남쪽을 건너갔던 그 스페인이나 그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건너가느냐? 결국 그들은 노다지, 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갔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신앙을 찾아서 나갔던 그 미국 사람들은 결국 오늘날 전 세계적인 그 리더가 돼서 모든 면에 늘 앞장서잖아요. 단적으로 뭘 보여줘요? 우리가 신앙을 위주로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세상 물질 노다지 세상적인 어떤 그 축복을 향해서 나갔던 자들은 결국 오늘날에 와서 다 밀린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밀려요. 과거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점점 더 밀리고 형편없잖아요. 그건 단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추구하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그 삶이 결국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의 영광을 너에게 풍성하게 하겠다. 거기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일 것이다.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겠다는 말은 결국 한이 없는 그 평안함 속에 평강 속에서 우리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하겠다는 말은 모든 면에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육적인 소원,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만족을 두고 신령한 것의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위주로 할 때 나타나지는 결과는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것도 하나님 모든 면에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된 만족과 위로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내가 위로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설령 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설령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신앙의 자리에 찾아 나가면 하나님은 육적인 것도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신앙을 떠나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 한 분 소유하면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지는 결과는 결국 어미가 자식을 품에 품고 젖을 풍족히 물릴 때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무릎에서 아주 편안히 노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영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를 찾고 늘 주를 의지할 때 나타나지는 결과는 이와 같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결과에 보면 거기 14절에 그 말씀을 했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 연한 풀이 막 자라날 때 얼마나 힘있게 자라나요. 그 너희 뼈가 그렇다는 말은 청년, 나이가 많아서 다 노쇠해서 다 굳어지고 그런 상태가 아닌 한참 막 팔팔한 청년과 같은 그런 세력, 그런 힘의 역사가 마치 너희에게 나타나지겠다. 무성한 풀과 같이 나타나지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막 창성하도록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위주로 하는 중심에서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결과는 나중에 가서는 마치 무성한 연한 풀같이 막 창성하게 하나님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손이 그 종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늘 그 종들을 붙든다. 여호와의 손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편팔이다.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럼 뭘 가리켜요? 안전함, 그리고 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든든해요. 내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원수에게 나타나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 그들은 놓일 수밖에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 성전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으니만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죠. 예배입니다. 또 교회 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어떤 형식, 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요즘 같은 모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찾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말씀 속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 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적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늘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서 제외된다면 그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세상은 위로하지 못하지만 또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지만 위로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늘 우리를 찾으신다. 그 찾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겠다. 즉 주를 사랑하고 신령한 영적 성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 그런 자의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잡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은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때일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힘쓰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나?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는 절대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도리어 복잡해요. 도리어 뒤숭숭합니다. 도리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주옵소서. 뒤숭숭한 세상,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 주님, 불안한 세상이지만 오직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음을